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수요 예배에 이 정도의 인원이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특송으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으로 특송의 자리를 섬겨주셨던 우리 열방의 가족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드디어 또 교구 찬양이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또 오교구가 자원해서 하시겠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귀한 섬김과 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힘있게 찬양으로 일어서고 다시 힘있게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위기의 순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의 전문가, 나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죠. 사업을 운영하시다 세금의 문제라면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겠죠.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는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지 선다영입니다. 1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담임 목사를 찾는다. 교구 목사를 먼저 찾는다. 전도사님을 찾거나 교구장님을 찾거나 아니 제일 가까운 목자님을 찾는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네, 오전 예배 때도 지혜롭게 이런 대답이 나오셨어요. 답이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비유로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비유가 있겠지만 그 공통점은 인생은
여정이라는 것이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비유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게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길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와 이 사업의 갈피를 잡지 못할 그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여 길러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산을 좋아하시다 보면 유명한 산들은 등산로가 잘 되어 있겠지만 깊은 산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로 산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산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여겨질지라도 산 앞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칙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면 다시 또 왔던 길도 찾지 못하고 헷갈리기 시작한대요. 실제적으로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내가 있던 자리를 표시하면서 빠져나와야 혹 또 길을 잃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산을 올라가야 할 때는 길을 찾으며 올라갈 때는 능선을 따라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내려올 때는 어떤 길을 따라 내려와야 될까요? 물소리를 찾고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대요. 혹은 민가를 만나게 되어 있대요.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면 방향을 찾아야 될 때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를 찾아야 할 때 한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뭇잎이 조금 더 무성한 쪽이 어느 쪽일까요? 남쪽이래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북쪽 방향을 보려면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별자리를 볼 수 있으면 정북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북두칠성의 맨 끝자락 국자의 그 변 너비를 곱하기 5를 해서 5칸을 띄어내고 그 자리에 밝게 빛나는 별, 혹은 카시오페이아에서 가운데 3개의 별의 중심점을 찾아서 쭉 5개의 변을 이으면 그곳에 만나는 곳이 북극성이 존재하고 그 별이 정북쪽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죠. 이미 다 기본적인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지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전문가는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산행의 전문가는 길을 잃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핸드폰을 꺼내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섣불리 뭘 확인하고 보고 헤매지 말고, 요즘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산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구조 요청을 보내거나 지인을 부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머무시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보시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던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정해보았고요. 그 옆에 부제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라고 해놓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가 이제는 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 이후에 이 표어를 떼고 이제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문구를 기도하며 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며 달려 나오셔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표현하시죠.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그때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만일 서 있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만큼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열어두었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입구에서 머뭇거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표현들을 잘 보시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담력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으셨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이 앞에 펼쳐졌는데 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를 들여놓으셨기에 그 길로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담력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가지 동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누군가는 아버지로서, 누군가는 어머니로서, 누군가는 남편으로서, 누군가는 아내로서, 혹은 형제와 자매로서, 혹은 자녀로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 역할을 다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어쩌면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조차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 예배를 오늘 새벽에 많이 추웠거든요. 그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수요 오전 예배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정하신 여러분의 이 자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가 나간 것처럼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아울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특별한 아울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론과 훌의 약자를 붙여서 아훌 기도라고 우리는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의 손과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울 기도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4부 예배 시간에 한쪽 골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많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2년이라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함께 증인되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여서 그 모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죠. 통제받는 것 같을 수도 있으시죠. 예배하자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결코 우리를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법과 질서 위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진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는 속박, 부정적인 말로 하면 속박을 근거로 하고 속박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텐데요.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는 위에 둘째 줄을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매여 있을 때,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삶이 진짜 자유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 해방의 시간, 자유의 시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신방의 분주한 준비 가운데 엄마가 깜빡하고 평소에 보던 성경이 아니라 책꽂이에 오랫동안 꽂아놨던 성경책을 가지고 신방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이 성경책은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나요? 엄마가 경황이 없으니 대답을 잘 못했더니 아이가 또 묻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은 누구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엄마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한 번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엄마, 이 책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이 책은 먼지가 쌓여서 엄마가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습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그 진리,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자꾸만 밖에서 찾고 싶어 하시죠. 외부에서 찾아내려고 하시죠. 이 성경에 대하여 성경 스스로가 여러 구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 표현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암송해 보셨던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날카로우며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는 절단내어 버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안에 아무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말씀일 뿐인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만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잠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셨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라 였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신명기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신명기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들을 다 그 안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서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내용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인가 보다 라는 것에 멈춰서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 모든 증거한 일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신명기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10장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명령들을 재차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에 설명되어 있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단어 그대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명하였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안에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가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그냥 아주 평범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딱 한 번 여기서 언급되는 이름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름은 나왔지만 이 청년이 대사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성도님들과 같이 요한복음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대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2시간 반 동안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 저렇게 대사가 많은데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저렇게 노래를 계속 2시간 반 동안 부르는데 목은 괜찮을까?
예수님께서 목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삑사리도 나시고, 그게 더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 배우들이 그 연기를,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은 3명이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월요일 1명, 화요일 1명, 수요일 1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 배역은 바뀌고 나머지 배역들은 그대로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도 생각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유두고는 안타깝지만 한마디 대사도 그에겐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 이 스토리의 내용은 그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졸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이 간단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렇게 설교하면 이제 성경을 이제 본인의 뜻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되시겠고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 지역은 드로아라는 지역이고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무교절 절기를 보낸 후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 약 일주일간 이 땅에 이곳에 머물면서 이 드로아 땅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지금으로서의 우리가 지킨 주일이겠죠. 이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3층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높은 곳이었고, 아마도 갑작스럽게 많아진 사람들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다 할 수가 없기에 여러 곳에 나눠지고 다락방에 또 다락방까지도 채워졌던, 복잡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두고가 늦게 들어와서 창문에 걸터 앉았을 것 같아요. 원래는 창문에 걸터 앉지 않겠지만 자리가 비좁으니 어쩔 수 없이 걸터 앉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을 살아가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니까요. 사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겨주지 않으니까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비루하고 비천한 일들만 그리스도인들이 맡았단 말이죠. 당연히 보수도 적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유두거라는 청년 역시도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보고요. 이 이름도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어 있고 너무나도 불행하니까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렇게 되라 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뜻이 행운이에요. 혹은 운이 좋은이란 뜻이에요. 너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라, 행운을 가지고 살아라, 운이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마도 유두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육체는 피곤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의 설교가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느껴지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굉장히 길고 모든 걸 다 장황하게 풀어내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잖아요. 때로는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가요. 창세기부터 쭉 다 역사를 설명하기까지 하는 설교를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설교가 길고 길었겠죠. 그리고 피곤에 쩔어 있던 유두고는
아마도 세상의 모든 근심보다 무거웠던 그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로 졸게 되었고, 자칫 위험했던, 아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두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가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시잖아요. 주중에 열심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도 좀 드시고 몸이 피곤하고 노곤해지는 시간이니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실제로 졸음이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졸리신 분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사실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공예배를 잘 나오시는데요,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오시고, 그런데 항상 제가 주무신다고 표현해야 되나 잔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피곤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깨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미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죠. 누울 자리를 보고 뭐 하라고 그러죠? 다리를 펴라, 다리를 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알죠?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지혜롭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본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아까 사도행전 살펴본 것처럼 유두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거나 어떤 특별한 출신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그냥 무작위로 제가 막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병든 자, 저주받은 자, 삶에 가난이 찾아온 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발 앞으로, 주님의 그 발치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계십니까? 세상 일에 피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목장 예배에 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핑계를 우리가 더 이상 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머물기를 또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질문처럼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머무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실컷 여러분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만 듣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다음 주 수요예배 나오실 때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되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셔야 될까요?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의 혹은 지인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의 긴 2년 동안의 시간 때문에 그 신앙의 경계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뒤로 물러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사람 계시잖아요. 손 잡고 다음 주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손 잡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손 잡고 주일 예배로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본문을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함께 손을 잡고 와야 하냐면,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안에 성전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2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22절 바로 앞에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홀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손에 손을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것이 진짜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본을 보시면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 안의 악한 습관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루하루가 더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오십시오. 곤고한 자들은 이 은혜의 생물이 있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이곳으로 나아오십시오. 목마른 자들은 이곳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와서 값없이 마시고 값없이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충만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